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다가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만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가 계속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20번, 30번, 40번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몇 번째 설교를 들으시는지요? 아마 여러 번째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또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실했던 어떤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이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신이 그에게 다가와서 제안을 합니다. 너의 신실한 종교 생활을 보니까 내가 소원을 하나를 들어주고 싶다. 무엇을 들어줄까 했더니 이 남자가 아마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하와이에 자주 가는 게 꿈이었나 봐요. 하와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하나 놔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대답하기를 너는 고속도로라는 그 단순하게 보이는 그 한 가지를 말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또 그 물 깊이 그 다리를 지으려면 얼마나 특수한 공법이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지 아느냐. 참 복잡한 거를 네가 주문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단순한 거 한 가지 얘기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이 남자가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신이시여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여자의 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동시에 터져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자는 어려워. 이부동성으로 그야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침묵할 때는 정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침묵하다가 됐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정말 나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그지없게 합니다. 신이시여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신이 대답합니다. 하와이로 가는 고속도로 놔달라 그랬지 4차선으로 놔줄까 8차선으로 놔줄까. 우리가 참 사람의 마음을 또 가까이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답답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을 모르는 자기 자신이 그토록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까? 참 불가사의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 마음을 몰라서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안다면 뭐 좀 더 나아질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게 오히려 경외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면 아마 그 사람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 모르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효도도 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성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미래를 향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있으면 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겠죠. 공리를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많은 자원을 끌어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출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뭐라고 말씀만 드리기만 해도 죽는 신용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천진하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빼내어 이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좀 패역하고 좀 망가진 이 아들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승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을 둔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둘째 아들은 여태까지 오랫동안 살펴보고 계산한 결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유산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런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간 다음에 물려받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분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패역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여겨졌던 그 자본이라는 그 항목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면서까지도 나는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몫을 아버지 살아생존에 빼가면은 그러면 아버지와 그 남은 가족들의 재산까지도 피해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은 그냥 그것뿐인데 거기서 떼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속의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포부를 펼치겠다고 먼 나라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 망했습니다. 먼 나라에 갈 때 불로소득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성공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주먹, 빈주머니로 내가 바닥부터 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사람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내가 성공했다, 뭐 망하지 않았을지라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감할 수 있죠. 둘째의 미래는 탕진했고 망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지경까지 이제 치닫게 되었는데, 가장 인간의 비참한 지경을 표현한 그 이제 말이 우리 성경에 지금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같은 동물은 동물도 아닙니다. 이건 저주받은 동물이거든요. 먹지도 않습니다.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머리를 쳐박고서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까지도 먹고 싶어서 굶주린 그런 거의 아사의 상태까지 간 그 표현을,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그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버지 때문입니까? 너무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서,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렇게 먼 나라 가가지고 돈도 있고 했는데 망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왜 그 위험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게 얼마나 고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험한 선물을 주셔서 잘못 선택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짓게 하시고 죄의 비참한 결과에까지 빠지게 하는가? 이거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만큼도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과 실존이 얼마나 성경적인 통찰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자족감과 자만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막히면 자존심이 상하고 뭐든지 불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고집해서 끝바닥까지 갔을 때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진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어서 모든 것을 불사하고 모든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라도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자아도취적인 성향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럼으로써 인간이 가야 할 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나의 길을 고집해서 여기까지 왔던 그런 인간, 참 인간됨의 길에 정반대의 길을 갔던 그 길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불의의 길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의 처절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압니다. 나의 처절한 이 상태, 이 죄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또한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길도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이롭게도 이때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별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로부터 온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에 대해서는 누가 조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자신이 내가 이런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상황 속에 그 바닥의 상태에 내려갔을 때 얻어진 정말 신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처참하고 내가 정말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러한 바닥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무언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내게 주시는 실빛 같은 그 한 가닥의 희망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희망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 바보스러워, 너무 천진하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셔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희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 가서 그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감사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으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살려주소서. 그 말이죠. 둘째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17절 19절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두 단계를 거칩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아직 집에 당도하기에는 멀었는데도 아버지가 언제부터 내다보고 계셨는지 나의 머리끝 그 머리카락 하나를 보고 달려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뜻밖이었겠죠. 정말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상대와 우리가 공감할 때 그 상대에게 고통이 있죠. 그럼 그 고통이 자기에게 그대로 느껴지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사실 우리가 정말 쇼크를 받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할 때 배가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 상대의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달돼서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느끼고 측은히 여겨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출 때 우리 인간 사이에서 교감되는 그 뭔가 느낌과 전달되는 메시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 환대가 너무나 어색하고 정말 의아하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안고 있는 그 순간 가슴과 가슴이 맞대고 있고 뺨과 뺨이 비벼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였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감으로 새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집에서 살면서 시간이 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죠. 물론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또 딴짓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정말 이 사람에게 소중한 기회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자기 형님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지금 형은 노발대발이죠. 동생 때문에 집안 경제 규모가 축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때문에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일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 동생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제 멀리 가버렸으니까 잊혀지면은 생각 안 나면 정말 고마운 날이고, 정말 안 오면 얼마나 더 기쁠 텐데,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동생이 온 거예요. 다 탕진하고 자기 집안의 명예를 다 실추하고 먼 나라에까지,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치가 떨리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다 형편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 저렇게 노발대발 할 만하다. 맞죠? 그런데 아버지 한 분만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이 형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달래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이시는 일편단심 무엇입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지 않았느냐.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아버지의 말씀, 그냥 너무나도 뚜렷한 견고한 일심입니다. 그냥 한 마음입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입니까? 단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돌아와서 내가 그토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이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토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 그 좋은 마음 어떤 것으로 인해도 감축되고 싶지 않다. 깎여 나가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이죠. 물론 이 형과 아버지의 대화를 둘째가 들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안의 내력 속에서 엄청나게 회자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아들은, 둘째는 후에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째가 얻은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까? 아니라는 걸 다 아시겠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집에는 이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계신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두 아들 다 아버지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진실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포개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그토록 좋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네가 내 앞에 있어서 난 그거 이상 더 좋은 것 없다 라고 하시는 그 좋은 마음과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 내가 드려야 할 그 마음과 같이 중첩되고 포개어지고 뭉쳐져서 하나 되어서 사는 삶,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축복인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픈엔드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독자의 상상에 맡겨져 있죠. 둘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거하게 된 건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아버지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첫째 아들은 좀 많이 요원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포개어지기까지 요원해 보여요.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모로 보나 더 가깝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 자리가 더 가깝습니다. 1차 회개했습니다. 먼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의 진심과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영혼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다 나의 인생의 존재를 진정으로 드리고 맡기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만을 바랄 뿐이죠. 둘째 아들한테. 이건 정확하게 똑같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애정과 그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에 참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저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서가, 너는 지금 이런 문제로 나에게 묻고 있고 또 이러저러한 문제로 나에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난 네가 내 앞에 있는 게 참 좋다. 난 네가 참 좋아. 내가 너 좋아하는 이 마음,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좀 새겨주고 싶어. 이런 음성이 들리면 전 부담스러워요. 아니, 지금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좋아하시는 거 다 아는데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 문제 좀 해결돼야 되고, 지금 엉망진창인 지금 저의 이 힘든 상황, 현실, 안 보이시나요? 하고 따지면 여지없이 똑같은 음성입니다. 아니야. 난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고 감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도취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난 내가 좋아할 때 그 음성 속에 단 1분, 2분을 거하지를 못해요. 그냥 Thank you for liking me. 그리고 자기 볼일 보기 바쁜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러죠? 성경을 안다고는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생명의 나라는 모르니까, 그 생명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 아버지의 생명의 소리는 못 듣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맹점입니다. 성경은 인용도 하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것을 현세적이고 육적이고 또 생존 차원에다가 계속해서 그것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존 차원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내 형편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더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헌금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존과 육적인 차원에서만 맴맴도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나라에는 들어가 보는 일이 극히 드문 것이죠. 극히 드문 것이죠. 우리 사정과 형편과 조건과 심지어는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까? 상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정말 좋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만날 수 있습니다.
천진하고 바보 같은 아버지의 마음. 정말 어릴 때는 그런 아빠 정말 도움 안 돼 보이죠. 그리고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좀 거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어가면서 나랑 있으면 좋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생 누림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거 아시죠? 생명 누림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 싶고 가까이 가게 하고 싶고 들어가게 해서 누리게 하고 싶은 바로 그 생명 나라의 누림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한 걸음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그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함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했던 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죠. 하나님이 무시당하시고 그리고 모르적 외면당하셨던 그때마다 자존심 상하셨던 그 상처 하나님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없으실까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은 통째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상하고 그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손해를 보시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파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난 내가 좋아. 이 사랑으로 승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훼손이 큰 법입니다. 다 아시죠? 왜요? 왜 그렇죠? 자녀보다 아빠는 더 섬세하고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온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더 크게 받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깔끔한 적이 없습니다. 늘 자식에 대해서 너덜거리고 흉터가 많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난 내가 좋아. 달려와서 나의 목을 안고 입 맞추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고 그 영생의 부요함으로 가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원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라고 믿으셨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 사랑의 마음, 바로 그것이 인간 세상에 그토록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인간 세상에 또 우리 내면에, 그죠?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뭐를 고쳐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절실하게 만난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한 나의 뚜렷한 고백이 없을 때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맞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회가 끓는 대로 이 교회가 냄비 뚜껑이 되어서 덜덜덜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침잠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말씀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인간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인간들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막고 있고 자기의 삶을 바리케이트를 굳게 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만 했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바로 이 말씀의 해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족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이죠. 가족 안에서. 정말 가족이라는 곳은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걸 아시죠? 정말 우리 가족은 만족하기 어려운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분노가 표출하고 실망이 표출이 제일 빈번하고 가장 강렬하게 되는 곳이 가족이죠. 맞습니까? 불확실한 표현 때문에 가장 답답한, 그죠? 도대체 저 아이의 심정은 뭔지, 도대체 아빠의 마음은 뭔지, 그 불확실한 표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가정이고요. 참을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런 가족의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부모 자녀 지간도 좋고 또 우리 친형제 자매 지간도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 지간도 좋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난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아버지의 마음 닮아서 해프게 보일지라도 우리 가족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 사람이 가족 간에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자식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형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나는 네가 참 좋아.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더 많이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영생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풍성함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